에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고난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에레미야만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1절, 2절을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거의 1년 되어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고 포위하고 있고 기근이 오고 또한 굶주림, 또한 에레미야 본인은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분명히 고난의 상황입니다. 이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에레미야야, 너 하나멜이라는 너의 숙부의 아들이 올 것이다. 그가 아나돗의 밭을 너에게 사라고 할 터인데 너는 사라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시위대들 감옥에 이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약간 좀 자유롭게 아마 감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멜과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매매 증서를 씁니다. 은 17세겔로. 그래서 두 개의 증서를 씁니다. 하나는 인봉한 것, 하나는 인봉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증서를 항아리에 보관해라. 그리고 여러 날 오랫동안 보관하라 하면서 이 항아리에 보관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다시 와서 이 땅에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포도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시위대 뜰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상황이 에레미야와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과 흡사 비슷합니다. 국제적으로 전쟁, 또 테러,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거, 실업,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때로는 에레미야가 갇힌 상황과 같은 답답한 상황,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어쩌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첫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하십니다. 7절 보면 7절 보라 내 숙부의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하면 너 사라 그 말이에요. 그 밭 그냥 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감옥에 있어요. 무슨 밭을 삽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1절 2절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절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 지금 시드기야 10년이니까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날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함락되거든요. 지금 한 1년여 동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포위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무슨 땅을 사 이때? 있는 땅도 팔아야지. 무슨 이때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살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지. 근데 하나님은 시위대들에 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면 사라 그래 사라. 그래서 9절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사요. 그러니까 은 17개를 주고 그리고 그 밭을 사서 매매를 이제 완성시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예루살렘이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함락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 그러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산다는 것은 다시 아나돗에 돌아온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회복을 암시한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여러분 현재는 고난이 있고 바벨론에 에워싸이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속에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요. 아나돗에 있는 밭 사.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에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손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라. 떨리는 무릎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라. 굳건하게 해라. 겁내지 말아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사야 당시도요 바벨론의 포로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어쩌면 에레미야 상황과 흡사 비슷한 상황이에요. 같은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 떨지 말라. 굳세어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4절 중반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갚아줄 거고 보복해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저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으로 표현해요. 5절에 오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말 못하는 자는 말하게 만들고 못 보는 맹인들의 눈을 떠서 보게 만들고 못 듣는 자의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서 듣게 만들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만들 것이고 또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물이 솟고 사막과 같은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맹인들의 눈을 떠지게 했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저는 자를 걷게 만들었어요. 못 듣는 자 벙어리 된 자 다 말하게 만들고 듣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 사역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회복의 역사를, 이 회복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요, 가정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병을 치료하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 샘이 터지게 만들고 사막과 같은 시대 인생을 시내가 흐르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현재의 고난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아예 이제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다 황폐하고 짐승들이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더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악화됩니다. 아예 그냥 예루살렘이 이제는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사라져 버립니다. 상황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 아나돗의 밭을 사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놓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재앙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좌절과 낙심과 죽음이 아니에요. 희망이고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회복하십니다. 이걸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위대 뜰에 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 속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와도 때로는 더 어려워져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과 소망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둘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 하십니다. 14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매매 증서를 주고받았으면 썼으면 바로 그 땅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매매 증서 토기에 담아서 밀봉해서 오랫동안 보존해라. 그러면 그 매매 증서의 효과가 지금이 아니라 훗날 나타난다는 뜻 아닙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요.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회복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두 개의 증서를 씁니다.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하나는 봉인한. 그러면서 봉인하지 아니한 그 증서는 이 에레미야가 갖고 봉인한 증서는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봉인해서 그 항아리를 오랫동안 보존합니다. 그래서 그 매매 증서가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항아리 뚜껑을 열고 그 매매 증서가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더 어려워져도, 포로로 끌려가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화되어도 기다려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하박국 2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는 이 환상과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니, 성경을 어떻게 달려가면서 읽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너는 막 달려가면서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성경을 암송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암송하면 달려가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되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 묵시는 그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속히 이르겠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리라. 결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막 달려가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말씀은 암송이 돼요. 이 묵시를 반드시 편에 명백히 새기라는 것은 이 성경 분명하고 정확한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서 2절 3절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룰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 매매 증서 지금 좀 펴가지고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고 막 거기서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항아리에다가 덮어놓고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할까요? 그 매매 증서가 아직은 효력이 없지만 반드시 매매 증서가 효력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너희들 기다려라. 힘들어도 기다려라. 포로로 끌려가도 기다려라. 에레미야는 여러분, 이 포로 있는 동안, 때로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기간 동안 그 매매 증서, 봉인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늘 봤을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파괴되었어도 분명히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해서 내 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뜻이 분명히 있어. 소망 가운데 에레미야는 그걸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우면 절망이에요. 막 고난이 오고 막 전쟁이 일어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나요. 근데 우리는 기록돼 매매 봉인되지 아니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 기다리자. 반드시 이 성경은 이루어져.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다시 해주실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봉인되지 아니한 성경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에레미야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나도스에 있는 땅 하나님이 매매시켜서 증서 항아리에다 담아놨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나도스에 있는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에레미야 29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70이라는 숫자는 만수, 완전수예요. 완전수.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숫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 숫자, 그때가 차면 다시 돌아와요.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70년이 찰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15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를 기다리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14절에 하나님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기다리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해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찰 때에 70년이 차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 때가 차면 나로 회복시켜 주겠다.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소망 가지고 기다려라.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점점 가중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셔요.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는다면 반드시 그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나 바로가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항아리 뚜껑 열릴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성취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될 때까지는 조급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여러분 해방될 때까지는 에레미야는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 왜 이렇게 침략당해갖고 나라 다 고향 다 잃고 막 땅 다 잃고 막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에레미야는 이미 70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 손에는 여러분 봉인되지 아니한 그러한 문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서를 쓰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 문서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이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겠나이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시편 37편 7절에 보면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분내지 말고 노를 품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라. 왜? 매매 증서를 바로 주고받았으면 그 땅을 가서 내가 차지하고 그곳에 집 짓고 살아야 되는데 왜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 했을까요?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로 회복시켜주지 않고 바로 해결시켜주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항아리에 담아 오랫동안 그 문서를 보존하라는 뜻이에요. 고난 중에 감옥에 있는,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첫째,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말도 안 되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바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문서를 항아리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기다려라. 그러면 회복시켜 줄 거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셋째, 다시 집과 포도원을 사게 되리라 하십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집도 짓고 밭도 짓고 땅도 사고 포도원도 짓고 또한 감람나무도 심고 다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 번성할 날이 반드시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번성할 날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멜과 이 아나돗 땅에 매매를 합니다. 계약 끝납니다. 도장 딱 찍어서 봉인된 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합니다. 그랬는데 1년 후에 아니면 6개월 후에 아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려요.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다가 함락시켜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은 황폐한 막 짐승들이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끝나버려요. 예루살렘은 상황이 끝났어요. 그냥 종료된 것 같아요. 그 계약이 헛것처럼 보여요. 무슨 너 은 17개만 손해봤지, 무슨 지금 땅을 사고 막 헛것처럼 보이고 손해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경에는 바사 아니면 역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뜬금없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 지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주전 538년 여러분 고레스 원년 때 이루어진 포로 귀환 1차 명령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이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주전 457년, 444년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거기서 그냥 끝나고 거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역사상 없는 나라로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포로 귀환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합니까? 그 항아리 뚜껑을 엽니다. 자, 봐라, 저 아나도 땅은 이게 바로 내 땅이다 하면서 그 아나도 땅에다가 감람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고 거기다 집을 짓고 막 그 아나도 땅을 에레미야가 다시 차지하게 한 것은 에레미야 개인의 어떤 일신만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다시 이처럼 회복할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는 어려워도, 현재는 답답해도 그 문서가 담아있는 항아리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때는 완전히 번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포로 귀환령을 맞고 이제 1차, 2차, 3차,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 내용을 시편 126편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들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아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2절에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막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막 삐직삐직 입이 웃음이 터져나와, 찬양이 터져나와, 막 웃음이 가득해. 왜? 상상도 못했던 일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니까.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저기에 남방 시내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네게부 지역이 있어요. 네게부 지역. 거기는 나무가 없는 그냥 와디, 계곡의 협곡.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기가 있어요. 우기. 그때 비가 막 오면 그 물들이 그 남방 네게부 시내들이 꽉 차가지고 막 꼴꼴꼴꼴꼴꼴꼴 막 흘러가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꼴꼴꼴꼴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막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끝내 이스라엘로 하여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옛 고토로 돌아와서 거기서 땅을 사고, 그리고 포도원을 일구고 감람원을 일구고 무화과를 심고 성전을 세우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춤추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항아리가 열리는 날은 여러분 아나도 땅을 차지하는 날이에요.
하나 항아리가 열리는 날은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열려진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오늘 같은 예레미야 32장 같은 내용에서 뒤쪽에 40절 4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벨론 포로 끌려가느냐? 그래도 나 너희들 떠나지 않아. 너에게 복 줄 거야.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합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당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 포로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기쁨으로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다시 데려와서 예루살렘의 아나돗에 내가 심으리라.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내린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큰 재앙을 내린 것처럼 이제는 큰 복을 그들에게 주어서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돌아와서 이 땅에서 번성하면서 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 붙잡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비록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비록 감옥에 갇히는, 비록 포위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가 되면, 기다리고 때가 되면 다시 항아리 뚜껑을 열 때가 있어요. 항아리가 열리는 날은 내가 번성하는 날이고, 항아리가 열리는 날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를 서로 초대한다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언어이기도 해요. 항아리가 열리는 날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상황이 포위되어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아나돗에 있는 포도원을, 우리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바로가 아니라 항아리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때는 내가 다시 포도원과 집과 감람원을 넘치게 줄 것이다. 완전히 번성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잘 견디시고 이기시고 정말 번성의 축복,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